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짝꿍 중에요, 원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약간 엉뚱해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절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 시험 보니까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저녁에 함께 독서실에 가서 밤새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잘 찾아왔죠. 저는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날 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독서실에 갔는데요, 진짜 제가 옆에서 딴짓 한 번 하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하는 원준이를 직접 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원준이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원준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친 이유는 시험 시간표를 잘못 봐서 오늘 것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거를 미리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요, 밤을 새워도 질문이랑 맞는 답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일,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라 라는 주제로 성경 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매주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냐고 우시면서 전화통화하시고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도 자려고 폼을 잡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누구의 질문이라고요? 하나님 질문이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이요. 그 하나님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내 형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으며, 너는 누구냐고, 내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들이 엉뚱한 데 가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이 우리의 삶과 지금 무관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밤을 새워 수고해도요, 시험을 망친 제 친구 원준이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송해요, 헛수고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며 살고 계세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야 될 이유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물음에요, 삶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 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가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곳을, 특별히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결단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그 부르심의 장면이 다른 사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선지자를 부르실 때보다 훨씬 긴 내용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일까? 3장, 4장 상당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3장, 4장의 내용을 보면 보다시피 온통 모세의 핑계, 거절, 주저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돼요. 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모세는 상황을 탓하고요, 자기 자격을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염려를 걷어주시고 또 부르세요. 13절에 그렇게 부르셨더니 또 이번에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라고 해요. 모세는요, 겸손을 가장해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거절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거절해요. 모세는 이번에는 40년 전 자신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면서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신의 상처, 실패를 드러내며 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0절에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점,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해요. 마지막에 13절, 4장 13절에 얼마나 모세가 당돌한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지막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 밑에 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익숙한 말 아니에요? 집사님 성가대 하세요.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권사님 교사 하세요. 목사님 저희 잘 모르시는데요,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이래요. 이번에 권사님 장로님 좀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할 사람을 세우세요. 너무 익숙한 말 아니에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반복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부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몇 번이나 5번이나 거절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답답하고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나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제가 부르는 거는 거절하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까지도 거절하는 건 교만이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주저하고 또 반복하며 거절하는 모세,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함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부르심, 그 신실한 부르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님의 질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저하고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시선과 눈을 바꿔놓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그 나눔으로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주저하고 핑계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거절하고 주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상처, 연약함, 주저함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처와 연약함 말하느라 정작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쉼 없이 한숨만 쉬느라, 지금 상처, 연약한 문제를 묵상하느라 살아계시는,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모세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것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무엇해야 되지요?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이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상처와 연약함이 매일매일 묵상되느라 하나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름에 오르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오름에 올라갔어요. 오름에 올라갔다 오면 좋은 운동하고 좀 개플래시 좋아지겠지 싶어서 열심히 가면 좋겠지 하고서 막 올라가는데요, 바로 앞에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 하나가 올라가시는데요, 그 아저씨가 라디오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라디오는 자기 혼자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를 켜고 가요. 켜고. 제가 분명히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엔 좋았거든요. 힘이 나고. 근데 라디오에서 음악이 들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 있죠. 무슨 노래가 들었는지 아세요? 종로로 갈까요? 영동포로 갈까요? 차라리 삼각지로 돌아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왜 그걸 따라하고 있냐고요. 문제는요, 계속 문제만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얘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 해결은요,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나와야, 이걸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한 발짝 물러설 때 그 문제를 해결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돼서 오늘도 주야로 문제를 묵상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얼핏 봤더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도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객관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심으로요,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자기 상처와 자기에게서부터 지팡이로 옮겨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모세와 상처의 연약함에 눈물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선을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요,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형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온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감정과 상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옮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3절에 시선을 옮기시는 하나님은요, 다시 모세에게 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근데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던 모세는 그 뱀이 위험한 독사임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임에도 독사인 것을 알고 피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 또 명령하시는데 다시 그 뱀을 잡으라고 명령하세요. 흥미로운 것은 뱀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 잡으라고 하시죠? 보셨네요. 역시 우리 제주중앙교회 수준 있으세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세요. 뱀을 잡을 때요, 상식적으로 물리지 않도록 머리를 잡는 게 상식인 거 아시죠? 뱀 안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뱀 안 잡아보셨어요? 제주에 뱀이 많다면서요. 나 다 한 번씩 잡아본 줄 알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뱀을 잡아봤어요. 신혼여행을요 발리로 갔는데요, 무슨 뱀 사원 같은 게 있는데 관광 가이드가 나 싫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뱀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으래요. 나 싫다고, 근데 돈에 포함됐다고 찍으래요. 그래서 나 싫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뱀이 이만한 게 걸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냐, 뱀 머리를 제 손에 져줬어요. 와, 이 아내 옆에서 모양은 빠지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여러분,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해요. 꼬리 잡으면 뱀이 물 수 있어요. 이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알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은요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할 때 머리 말고 꼬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말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게요. 모세의 지팡이가 원래 요술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 지금 막 드러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건요, 그 놀라운 기적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붙드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요, 지팡이의 크기, 지팡이의 모양, 지팡이의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누구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 있느냐,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는 사실 모세 자신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변명처럼, 핑계처럼 경험, 자질, 능력, 지식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저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요 고작 한 사람 허기 때울 수 있는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요 그 지팡이는 한낱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는 이적,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고요, 20절의 말씀처럼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지고 붙들릴 때 놀랍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그래서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종, 부족한 종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제주중앙교회를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성도의 가정을, 사업체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면요, 모세가 몇 번 거절했다고요? 얼마나 주저했다고요? 5번. 과하지요? 너무하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바꿔서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바꿔 말해도 무관할까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5번 주저하고 거절했으니 하나님은 5번, 아니 그 이상을 신실하게 모세를 붙드시고 계셨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예전에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선수가 인터뷰한 거를 들었어요. 그때는 1등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 대회에서 엄청나게 잘 못하고 예선 탈락했나 봐요. 그 선수가 1등 한 다음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1등을 기억해요. 이긴 사람에게 열광하고 박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승자를 기억하고 박수할 때 한 사람만 넘어져 울고 있는 선수를 바라봅니다. 진 선수의 마음 졸이며 그 선수를 안타까워 그 선수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늘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기에 저는 4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났어요. 모세, 사실 여전히요, 모세는요 그 이후로도 연약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볼품없고요, 그는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도 여전히 변함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지요? 지금도 모세만을 바라보시는, 지금도 모세의 손을 주목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손을 놓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모세는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모세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도 여전히 모세와 모세의 손을 주목하고 있기에 모세는 분명 강한 자이고 모세는 분명 복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명선 전도사님이 쓰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딱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즉 내 상처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생각지도 못할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를 여전히 쳐다보고 계시는, 어떤 상황에도 내 손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거 믿고 나갈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면, 문제로 어려울 때면 무엇보다도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느껴지기를 원하고요,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